오늘도 이곳에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홍해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의 완악한 마음을 그대로 놓아두시어 그가 이스라엘을 뒤쫓게 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뒤쫓는 바로의 군대를 보고 모세를 원망하며 모세에게 울부짖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왜 부르짖으냐며 그들을 침묵시키셨죠. 그리고 그 침묵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 당신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지켜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바다를 향하여 손을 들라 하시고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바다를 가르시고 그 가운데로 이스라엘을 나아가게 하십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진 바로 뒤까지 쫓아왔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전사가 이스라엘 진 앞에 있던 구름기둥을 이스라엘 진 뒤로 옮겨서 애굽의 군대와 이스라엘 진 사이에 자리하게 합니다. 그러니 밤새도록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넘어오지 못합니다. 그러는 사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밉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밤새도록 큰 동풍을 불게 하시어 바다를 갈라 좌우로 벽이 되게 하시고 마른 땅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그 마른 땅으로 지나가게 하시죠. 그리고 새벽이 되니 애굽 군대를 막고 있던 구름기둥이 없어졌나 봅니다. 그래서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뒤쫓아 그들도 바다 가운데로 다시 들어옵니다. 그래서 애굽의 군사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 바다 가운데서 다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애굽 군대를 혼란에 빠뜨리시죠. 그래서 애굽의 군사들은 여호와가 그들을 위해서 싸워서 우리를 치는도다 라고 외치며 도망가려 합니다. 그러는 사이 이스라엘은 모두 바다를 건넜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모세에게 바다를 향하여 손을 들라 하시죠. 그랬더니 바다의 힘이 회복되어서 바닷물이 애굽 군대를 덮쳐서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멸절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뒤를 돌아보니 애굽인들의 시신이 바닷가에 쌓인 것을 보게 되죠. 그렇게 그날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애굽인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게 되었고 그들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종 모세를 믿게 되었다라고 하며 오늘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그처럼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홍해에서 애굽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악의 세력에 대하여 승리를 거두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잠깐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여러분, 지금 이 홍해 사건처럼 물이 갈라지는 이야기는 성경의 다른 곳들에도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에는 모세의 후임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을 받고 요단강을 가르고 그 사이로 이스라엘을 건너게 한 사건이 나오죠.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요단강 물이 끊어지고 물이 한 곳에 쌓이고 이스라엘이 그 마른 땅, 그 가운데 마른 땅으로 지나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홍해 사건과 똑같은 내용이죠. 여러분, 이 홍해 사건도 보면 물이 양옆으로 벽을 이루었다고 하죠. 물이 좌우의 벽처럼 쌓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요단강 사건도 물이 쌓인 사건이죠. 그래서 그 두 사건은 자연의 물리법칙을 거스리는 초자연적인 사건입니다. 그저 조수간만의 차이로 인하여 해수면이 비교적 얕은 땅이 드러나는 사건이 아니라 소개된 것처럼 물이 마치 돌벽처럼 쌓아 올려진 그런 초자연적인 현상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창조과학회라고 해서 성경에 나오는 이런 초자연적인 사건들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려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홍해 사건과 요단강 사건을 그렇게 조수간만의 차이로 일어난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이 성경에 소개된 그런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과학적으로 거짓이 아님을 증명하려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그분들의 그런 의도는 좋은데 그분들이 이 성경 속의 초자연적인 기사들을 그렇게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하는 시도들은
그들이 어떻게 한들 실패로 돌아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의 저자들은 성경에 기록된 그런 초자연적인 사건들이 실제 사건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이야기들을 기록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게 아니라 성경의 저자들은 어떠한 중요한 신학적인 메시지,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당시에 유행하던 그런 초자연적인 이야기 소재들을 이용한 것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의 바다의 신 포세이돈도 바닷물을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죠. 바닷물을 솟아오르게 했다가 갈라지게 했다가 소용돌이치게 하며 그렇게 자유자재로 물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전에 말씀드린 고대 수메르 신화나 메소포타미아의 마르두 신화라고 있는데 그곳에서도 그런 신화들에도 물을 관장하는 신들이 있어서 물을 요동치게 하는 사건들이 등장합니다. 즉 그런 물이 갈라지는 이야기는 고대 근동지방에서 널리 유행하던 하나의 이야기 소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성경에서 물이란 악의 근원을 상징한다고 했었죠. 그런데 그러한 내용은 고대 수메르 신화에서부터 메소포타미아의 신화들 그리고 그리스 로마 신화를 거쳐서 유대 문학에까지 쭉 영향을 받아서 이어져 내려오던 내용이었습니다. 이 성경에만 그런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내용이 다른 신화들에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비슷한 이야기 소재들이 대홍수 사건도 있고 성경에는 바벨탑 사건으로 나왔지만 하늘에서 불벼락이 떨어지는 사건도 있고 심지어는 선악과 사건 같은 중요한 열매에 관한 사건들이 다른 신화들에도 이야기 소재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들은 성경에만 나온 것이 아니라 당시에 유행하던 이야기 소재들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생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 그럼 이 성경은 그렇게 사람들의 손으로 만들어진 허구의 이야기일 뿐이냐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속에 나오는 이 성경 속에 들어있는 우리 인간들의 그런 문학적인 기술들을 통하여서 당신의 뜻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이집트, 애굽에서 노예 계급의 사람들이 대거 탈출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런데 그 탈출 사건을 성경의 저자들이 보다 문학적인 이야기로 재각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문학적인 기술을 통하여서 당신의 뜻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신화들에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났다는 게 다른 신화들에도 나타났다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에서 묘사하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 성경을 통하여 성경의 문학적인 기술들을 통하여 드러내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1장 6절을 보면 1장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물이 이미 있었는데 그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을 나누셨다고 기록되어 있죠. 그처럼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이 물의 갈라짐이라는 이야기 소재는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 물의 갈라짐이라는 주제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과 창조에 관한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그 주제가 성경에 자주 나옵니다. 그것에 대하여는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홍해 사건처럼 성경에 기록된 초자연적인 사건들은 역사적으로나 또는 과학적으로 그런 초자연적인 사건들을 역사적으로나 과학적으로 증명하려는 우리의 시도는 무의미한 일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런 시도들은 이 성경의 저자들의 의도를 전혀 파악하지 못한 엉뚱한 노력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그런 무의미한 일에 시간을 허비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성경에 기록된 그런 초자연적인 내용들을 그렇게 역사적으로 증명하려는 데 힘쓰기보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지 그것에 집중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그럼 이제부터 오늘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9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자가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과 애굽 군대 사이를 갈라 놓았다고 하죠. 그리고 21절에서는 모세가 바다를 향하여 손을 들자 하나님께서 큰 동풍으로 바닷물을 가르셨다고 합니다. 또한 2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모세에게 손을 들라 하시고 갈라졌던 바닷물을 다시 원상복구시키셨다고 하죠. 그럼 여러분, 이 홍해 사건의 모든 과정은 누가 행하신 사건이라는 것입니까? 이 홍해 사건의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이 출애굽기에서는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이용하셔서 그 구원을 이루십니까? 구름 기둥, 어둠, 동풍, 바다를 이용하시어 구원을 이루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당신의 창조물인 자연을 이용하시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연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신 일은 반대로 애굽에게는 심판이 되죠. 여러분, 이전에 하나님께서 애굽에 10재앙을 내리실 때 그때도 다 자연을 이용하셔서 심판을 내리셨죠. 나일강 재앙부터 개구리 재앙, 파리, 이, 티끌, 어둠 재앙까지 모두 자연을 이용하신 재앙들이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창조물인 자연을 통하여 심판과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을 말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연만을 이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도구도 이용하십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대리인이라는 도구도 사용하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손을 빌려서 홍해를 가르시고 다시 닫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대리인인 우리 인간도 사용하셔서 구원과 심판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당신의 심판과 구원 사역을 당신의 창조물인 자연과 인간과 함께 이루신다는 내용은 굉장히 성경에서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 일단 우선은 그것을 기억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엔 2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시니 마른 땅이 드러났다라고 하죠.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창세기 1장의 내용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물과 물을 나누셨죠. 그런데 거기서 뭐가 드러났다고 했습니까? 창세기 1장 9절부터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무, 즉 마른 땅이 드러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묻을 땅이라 부르셨다. 즉 이 세상이라고 부르셨다라고 하죠. 즉 하나님께서 물을 가르시고 드러나게 하신 그 마른 땅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그 창세기 1장을 강의할 때 그 창세기 1장이 소개하는 하나님의 창조 사건은 죄악과 혼돈 속에서 새로운 질서의 세상을 창조하신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는 이미 이전에 혼돈과 어둠과 공허와 수면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소개를 했었습니다. 1장 2절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은 하나님이 그렇게 혼돈과 어둠과 죄악의 세력이 득실되는 세상에서 새로운 빛과 질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셨음을 말하려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세상을 마른 땅이라고 소개한다고 했었죠, 방금. 그럼 그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아까 유대문학에서 물은 죄악을 상징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없는 마른 땅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죄악이 없는 세상이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창세기 1장의 내용은 역사적으로 이 세상, 온 우주의 첫 탄생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소개하는 내용이 아니라 죄가 없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탄생을 소개하는 장이라고 이전에 창세기를 강의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홍해 사건으로 돌아와 보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홍해 물을 가르시고 다시 마른 땅을 드러나게 하시고 그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을 행하게 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홍해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죄악의 세상에서 구원하시어 마른 땅, 다시 새롭게 재창조된 세상으로 들어가게 하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 홍해 사건은 심판과 구원과 재창조가 함께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심판과 구원과 창조는 그렇게 하나로 묶여있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과 심판 사건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사건이라고 했었죠. 하나님께서 출애굽 사건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십자가 사건으로 만민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사건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심판과 구원 사건이 하나님의 창조 사건과도 동일한 사건임을 알았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창조 사역도 그와 동일하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와 선의 세상을 계속해서 재창조하신다는 것이죠. 왜 그러실까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의와 선의 세상을 재창조하셔도 우리 인간은 계속해서 다시 과거의 그 죄악의 삶의 방식으로 돌아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세상을 계속해서 재창조해 나가십니다. 그처럼 이 성경은 죄악의 세상이 심판받고 선의 세상이 재창조되는 모습을 반복해서 계속해서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세상이 반복적으로 재창조될 때마다 아주 조금씩이나마 이 세상은 이전의 세상보다는 나아진 모습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감을 이 성경은 소개합니다. 여러분, 과거 죄악의 세력뿐이었던 세상에서 의인인 노아의 가족들만이 그들에게만이 새로운 나라의 문이 열렸죠. 그리고 후에 의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번창하여서 모세의 때까지 흘러와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에게 새로운 나라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또 후에 그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이 나시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제는 모든 열방으로 새로운 나라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처럼 이 세상에는 그렇게 조금씩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늘어갑니다. 그 내용을 성경에서 소개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아주 오래전부터 당신의 나라를 그렇게 계속 재창조해 나가시며 그 새로운 나라의 백성들을 조금씩 늘려가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런 심판과 구원과 재창조의 사역을 당신께서 홀로 이루지 않으신다고 하셨죠. 그럼 누구와 함께 이루신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연과 우리 인간과 함께 이루신다고 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연과 인간과 함께 당신의 창조 사역을, 재창조 사역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의 내용을 한번 떠올려보시면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화면을 보시면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의아한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말하는 우리란 바로 자연과 우리 인간과 하나님, 당신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연과 우리와 함께 이 세상을 계속해서 재창조해 나가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는 22절과 29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물의 벽 사이에 드러난 마른 땅으로 지나가게 하신다고 하죠. 여러분 그렇게 이스라엘이 그 물의 벽 사이에 난 마른 땅으로 나아가는 일은 신앙의 행위를 뜻합니다. 여러분 그 물로 세워진 벽은 언제 다시 그 벽이 무너지고 물이 다시 흐르게 될지 모르죠. 그러면 이스라엘의 목숨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위험하고도 좁은 협곡에 마른 땅이 있다고 하시며 그곳으로 지나가라 하십니다. 그 길을 지나가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하는 굉장히 위험한 신앙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우리의 목숨을 오직 하나님께만 맡겨야 하는 신앙의 행위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새로운 나라의 삶을 얻으려면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전부를 걸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 위험하고도 좁은 협곡으로 들어가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천국으로 가는 길은 넓은 길이 아니고 좁은 길이라고 하셨죠. 여러분 그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쉽게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30절과 3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 먼저 30절을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후 뒤를 돌아보니 바닷가에 애굽인들의 시신이 쌓인 것을 보았다고 하죠. 여러분 그렇게 애굽인들이 전멸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났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것은 이젠 이스라엘에겐 온전한 해방이 이루어졌음을 의미하죠. 이제는 이스라엘을 억압할 사람들이 아무도 없기에 그들은 온전한 구원을 맞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3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온전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하죠. 구원받은 이들은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뒤에 31절에 이상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를 보시면 이스라엘이 여호와와 모세를 믿었다고 하죠. 여러분 그들이 자신들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쉽게 이해가 되는데 왜 여기서 그들은 모세도 믿었다라고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믿음이 대상, 신앙이 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모세가 믿음과 신앙의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문제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이스라엘이 모세를 믿음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은 신성모독입니까요? 혹시? 여러분 후에 예수님의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서 그 예수님을 믿음과 신앙의 대상으로 섬기죠.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밝히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신앙의 대상이 되었다는 그 이유로 예수님에게 신성모독죄를 씌워서 죽였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사건은 정말 신성모독죄였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그 신앙은 신성모독이 아니라고 여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대리하여 온전한 구원을 이루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참 아들이라고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대리하여 온전한 구원을 준 그 모세에 대하여 믿음을 고백한 그 이스라엘인들의 행위는 신성모독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굉장히 어렵고 예민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떼어서 제가 깊이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오늘은 다만 그에 대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깊은 고민을 해볼 수 있게 몇 가지 소스들만 잠깐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믿음과 신앙의 대상이 되는 분을 섬기는 일이 믿음과 신앙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고 그분을 섬깁니까? 예수님께서 보이신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을 대리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고 섬김의 대상으로 삼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당신의 아들, 딸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모습처럼 만드셨고 우리가 예수님과도 한 몸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를 섬겨야 한다고 하시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과 신앙과 섬김의 대상으로 여기는 그 이유와 똑같습니다. 거기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당신과의 합의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신이신 당신과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고요.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가지고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몸과 합일이 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과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러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시고 지금 이스라엘이 왜 모세를 신앙의 대상, 믿음의 대상으로 보는지 그것에 대하여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하여는 다음에 시간을 따로 빼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여러분, 그렇게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믿음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대신 보여줌으로써 백성들에게 신뢰를 얻었음을 의미합니다. 모세는 그 홍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대리인으로서 백성들의 신뢰를 얻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 모세는 원래 애굽에서 사람을 죽이고 도망친 범죄자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신에게 무슨 능력이 있냐면서 그 부르심을 몇 번이나 회피하던 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애굽에 가서 여러 일들을 겪으면서 조금씩 변해가더니 이제 이 홍해 사건을 통하여 백성들에게 온전한 신뢰를 얻게 되는 사람이 되죠.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이후의 내용들을 보시면 모세는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 하나님의 온전한 대리인의 모습으로만 소개가 됩니다. 무슨 뜻입니까? 과거에 죄인이었던 그가 이제는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온전한 대리인으로 변모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에 모세는 신의 산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광채를 받게 되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모하신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 됩니다. 즉, 이 출애굽기는 그 모세를 통하여 죄인이었던 한 인간이 하나님의 진정한 대리인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의 온전한 대리인이 된 그 모세를 신뢰합니다. 믿음의 대상으로 여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당신과 과거 모세가 맡았던 그 하나님의 대리인의 역할을 우리가 맡아주기를 원하신다고 했었죠. 그 일을 위해 우리를 당신의 제자로 부르신답니다. 여러분, 그것은 곧 우리도 이 모세와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어야 함을 뜻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과거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이들을 이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과 모세처럼 다른 이들에게 신뢰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참 아들이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온전한 대리인이 모세처럼 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 범죄했던 우리의 모습과 하나님의 일꾼이라기엔 다소 어리숙했던 그 과거의 모든 모습들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대리인으로 변해야 우리가 다른 이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온전히 변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또 다른 이들을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그렇게 살인이라는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그 큰 죄인이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도구이자 온전한 대리인으로 변했음을 보여줍니다. 바울 사도도 그렇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크게 핍박하던 그 죄인 중의 괴수가 가장 큰 사도로 변했습니다. 그렇게 가장 큰 죄인들이 가장 큰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변했다는 것은 이 세상 그 누구라도 다 그렇게 변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는 안 된다는 생각 버리고 그런 일들은 나 말고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야 라는 생각을 버리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도구로 하나님의 온전한 대리인으로 변화되기를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변모한 우리를 통하여 다른 많은 이들을 구원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온전히 변화시켜 주세요. 그래서 저희를 통하여 다른 많은 이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